우리는 지난 주일에 바울이 알바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배를 타고 예배소에 갔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예배소 교회를 개척한 자세한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이하 보면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가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얘기인데,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이제 고린도에서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 일행은 예배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두 사람을 떼어놓고, 그러니까 부부죠.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예배소를 떠났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지금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여기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여기 아테네, 고린, 여기 알바했던 고린도입니다. 그리고서 여기 켄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여기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에베소 교회 개척한 것이 간단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2차 전도여행을 마친 그러한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예배소에 있는 개척교회에 남겨둔 채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아까 제가 지도를 보고 말씀드렸죠. 2차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얼마 동안 있다가 3차 전도여행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 지금 터키입니다. 차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에 개척교회를 만들었던 그런 교회에 가서 그 신도들을 굳세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굳세게 하였다. 예배소에 남아서 2차 전도여행 때 개척교회를 일하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예배소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보면 아볼로의 전도 활동이라고 나오는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고 하는, 영어로는 아폴로죠. 유대 사람이 예배소에 왔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 이런 것을 배워서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에 관한 일을 말하며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폴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예수님에 관해서 아폴로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아폴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아가야는 지금 에베소가 터키면 그 바다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리스 쪽으로 가고 싶어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면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 사람들을 논박하였기 때문이다. 설명하겠습니다. 예배소 교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소에 왔습니다.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 성경에, 즉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인 아볼로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성경에 대해 토론할 때에 그런 말을 아주 조리 있게 잘해서 유대인들을 말로 이길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이 아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볼로가 구약 성경에 능통하여 유대인들과 논쟁에서 이길 정도로 지식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했는데 이것은 그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배워서 즉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폴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관해서 좀 더 배워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미 그 당시 최고 지식의 명문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지식인이었고 구약에 대해서 능통해서 유대인들과 토론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길 정도였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배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가 이 바울한테 배웠으니 얼마나 잘 배웠겠어요. 브리스길라하고 아골라 부부가 아폴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즉 복음,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배운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했는데 즉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하고 싶어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추천 편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좀 받아줘라 라고 추천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추천장을 받고 고린도로 간 아볼로는 구약 성경의 능통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식이 많은 아폴로는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과 성경으로 토론하며 논박, 말싸움에서도 이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앞에 설명을 들어야 지금 아폴로가 예배소에 왔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워서 그의 추천을 받고 고린도로 갔구나 하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소아시아의 북부 지방을 지나 예배소에 이르렀다. 3차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전도 여행을. 거기에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라고 시작한 거죠. 저렇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서 예배소에 도착을 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데 많아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소입니다. 아폴로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여기 고린도의 교회에서 지금 추천장을 받고 고린도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아폴로는 지금 그런 얘기죠.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 예배소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소에서 바울은 어떤 크리스천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크리스천입니까? 여러분은 진짜로 크리스천입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성령 받지 않으면 당신은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만났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고 하는 말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신다. 즉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고 확인해 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바로 그때의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라고 써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증언하신다. 성령이 증언하신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만 받았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즉 성령을 받고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렇다고 또 안 받은 것 같지는 않고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잘 모른다면 그 사람 안 받은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았다면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순절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몰래 받았느냐 안 받았는지도 모르게 성령이 온 게 아니라 다들 아주 확실히 알 수 있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다 배운 거예요. 사도행전.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때 갑자기 쇠천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이런 걸 보고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수가 있겠어요? 바람이 오고 사람들 다 보니까 머리에 막 불이 내려온다.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게 성령이 온 게 아니라 다들 알 수 있게 성령이 왔다는 것입니다.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났고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받고 나서 방언, 즉 다른 나라 말, 외국어를 사람들이 막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방언, 그 외국어를 다 알아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을 때 이렇게 세찬 바람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가 여러분의 머리에 내려앉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글쎄 그런 적이 없는데 좀 자신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가 안 들려도 불의 혀 같은 불꽃이 머리에 내려앉지 않아도 이것만 있으면 성령 받았구나 알았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있다면 성령 받은 것이야 라고 성경에서 인정해 주었는데 그것은 방언 즉 외국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면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다. 우리 다 배운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신자가 된 유대인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왔던 예루살렘 교인들도 성령의 선물이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 받았다는 거야.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로마군 백부장 집을 찾아가 설교했는데 말씀 듣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받은 그때에 뭐 하늘에서 바람 소리, 불의 혀 이런 거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성령 받았는지 알았냐? 방언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급한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이 머리 위에 내려앉지 않았어도 그들이 방언하는 것 보고 성령 받았다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우리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울이 다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여기 세찬 바람 소리도 불꽃도 내려앉지 않았는데도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 이 방언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는 방언하냐 못하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방언도 막 가르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어느 교회에서는 이 방언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보고서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면 바울이 개척하고 그 뒤에 아볼로가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 외국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 이게 들어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 보면 그 방언이 어떤 방언이었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썼어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언을 오순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외국어 방언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즉 천사의 말이라고 구별해서 바울은 기록합니다. 우리 다 알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죠? 오순절 때 받으면. 천사의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로 말을 할지라도,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이렇게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인 방언이 오순절 방언과 고린도의 교회 방언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오순절에서 때 받은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외국어였고 고린도 교회에서의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내가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진짜 크리스천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 중에 성령 받은 증거 그걸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했어요. 또 방언으로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전에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방언으로 찬양을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로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불러대는 노래를 하였습니다. 정말 자기 마음대로 부르는 노래 같지 않은 노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런 방언으로 대표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14장 6절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예언이나 교훈이나 이런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 내가 뭐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막 얘기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필이나 검은고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음색이 각각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건지 수금을 타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여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라고 썼어요. 제가 하모니카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방언으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막 불러 제끼면요 어떠십니까? 그죠? 그 곡조나 이 가락과 리듬을 들으면 하겠습니까? 음악은요 사람들이 약속한 리듬이 있어요.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또 리듬이 이게 있어요. 곡조, C장조, D장조 이게 있습니다. 그거 맞춰야 들을 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소리를 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예배 중에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찬양하고 막 있어요. 그런데 또 갑자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예언을 막 하는 사람, 막 그래서 일어나 떠들어댔습니다. 너도 나도 아무나 멋대로 일어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떠들어대는 이 예배가 무질서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교인 때문에 고민하는 어떤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꽃을 들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여기 제단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소리내어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난 후에 그분에게 왜 그러셨냐고 물으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님이 목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예배가 아니라 질서 없는 난장판이 되고 말입니다. 이 난장판, 한국말로 이 난장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난장판은 옛날 조선시대 때 3년에 한 번 국가 공무원 문관 33명, 무관 28명을 뽑는 과거 시험이 3년마다 있었답니다. 1년에 한 번도 아니라 3년에 한 번, 그리고 100명도 아니고 겨우 61명만 뽑기 때문에 경쟁이 아주 과거 시험 치열했습니다. 시험 치르는 양반들은 그 시험장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기 집 힘 좋은 하인들을 먼저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이 서로 좋은 자리 싸움하느라고 뒤섞여 몸싸움하는 것을 사람들이 난장판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예배 중에 누구는 알 수 없는 말로 막 방언하고 누구는 일어나 방언으로 찬양하고 누구는 갑자기 소리 높여 예언한다고 하면 이게 무질서한 난장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14장 26절 고린도전서.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예배드리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교회에 덕이 되게, 교회에 이롭게 하십시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순서대로 말하고 그 말뜻 모르니까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 없어요?
교회에서 잠잠하세요.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순서대로 해야죠. 다른 이들은 그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인지 분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순서대로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이들의 영은 예언하는 이들에게서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성령 받았다고 막 나대고 잘난 척하는 사람, 나 진짜 크리스찬이야 하면서 막 성령에 받은 증거를 막 들이대는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꼭 이 방언만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증거는 성령의 선물, 즉 성령의 은사로 알 수 있는데 그 은사는 방언만이 아니에요 하고 여러 가지라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방언만으로 성령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니까 또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성경을 딱딱 찾아내요. 구약 신명기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고 막 이러면서 지식의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셔. 참 믿음 좋다. 성령 받은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여기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0절도 가면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냐? 다 방언으로만 말하겠습니까? 방언으로만 알겠습니까? 모두가 다 통역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걸 알겠습니까? 이렇게 은사가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방언만이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라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저 사람 성령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당신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음 주일에 더 자세하게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좀 더 배워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성령 받은 진짜 크리스천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